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의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번입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새해에 1월을 보내고 2월을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괴창했는데 막상 지나온 한 들을 돌아보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열매도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맺은 것이 있다면 게으름과 나태함이요 염려와 근심이요 미움과 시기요 허탄한 것뿐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관심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를 위해서 김윤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올 고르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옴된 전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흠양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열정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저희가 어리석고 연약하여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 유혹에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생명의 온천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시므로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아버지 생명수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의심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 한 해 또한 저희를 푸른 자동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어 시냇가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같이 소망 중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영과 육을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일부 교회들이 반격 지침에 협력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반격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공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영광 올리며 예배드리가 없이고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을 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경제가 활성화되어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이 적에 우리 송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파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시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주린 영혼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사하고 지친 영혼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영민 부목사님 주님께 늘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며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예배드릴 때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정성껏 구분하여 거룩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주님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있사오니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예물을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셔서 오병이어처럼 무생명을 먹이고 살려내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예물로, 이 물질로 주님께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며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영과 육의 강성함으로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삶에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가정의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소원을 이루며 좋은 일들이 활짝 꽃 피어지고 열매 맺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귀감이 되는 축복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 지침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허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예배 인원들이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미리서 공예배를 우리가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아마 주보와 함께 놓여져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셔서 설날 아침에 가정에서 은혜로운 가정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날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심야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틀 동안의 새벽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니까 오셔서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 밖에 있는 시간들보다 집 안에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번 시도해보고 성경 필사에 한번 더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게 도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필사를 하는데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김옥자 권사님, 송은아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 정태희 권사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계시진 않지만 영상으로 같이 예배 참석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83쪽, 882, 883 아마 그 페이지 그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예, 눈으로만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설 빙점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런 이야기를 그의 산문집 수필집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같이 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건강이 안 좋은 분인데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 나는 처음에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 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럴 것 같아요. 은혜를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서서히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이제 내가 되레 큰 소리를 치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은망덕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야코 여사는 자신은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그곳에서 전쟁 포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부른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금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편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외치면서 찬양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 성도들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품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굿이라고 가장 많이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루하루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좋았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좋았더라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토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굿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항상 밀려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성품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그 인자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늘 인자하심으로 사람들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 인자하시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봤더니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사랑은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뭔가 좀 나를 서운하게 만들면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미움으로, 질투로, 증오로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랑은 요동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사랑을 변함없이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어떤 의미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정숙하지 못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와 결혼을 했던데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고멜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생활에 더 충실해야 될 텐데 고멜은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세아의 몸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고멜을 다시금 데려와가지고 너의 아내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로 우리이기도 한데요, 이런 고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설령 잠시 내 인생의 길이 꼬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풍파,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패트 쇼프네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 공항 대합실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합실 바로 아래층에는 괴한이 설치해 놓았던 시한폭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패트 목사님이 대합실에 앉아 있는 그 순간에 아래층에서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크게 이렇게 손상을 몸에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은 깨어 있는데 의사들이 들어가면서 이거 생존 확률이 30%도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데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났는데 치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리 한쪽은 완전히 잃고 생명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하셨을 때 왜 피하게 안 하셨을까요? 왜 안 막아주셨을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막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 활동에서 도리어 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폭발 사고의 희생자,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폭발 사고의 덕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베트 쇼프네시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어요. 목숨을 잃게 될 뻔했던 그런 엄청난 사고와 그로 인해 생긴 엄청난 피해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간증까지 그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시다라는 얘기는 끝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끝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도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함과 인자하심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좋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하시는, 선하게 대하시고 이렇게 인자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얘기는 창조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모든 일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것들까지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한 어떤 목적과 선한 동기와 선한 과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인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속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보면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것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원수를 대신 갚아주면서 그들을 구원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바벨론을, 바사제국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게 보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속박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백성들을 모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면 포로로 붙잡혀서 가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끌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의 현실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스스로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나라의 이런 서름과 또 희망 없이 그렇게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억압된 곳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고국으로 다시금 불러 모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요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길이었는지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사막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머물 곳도 없어서 배회하며 방황하게 되는 험난한 길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지치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 피곤해지고 어쩌면 살 수 있다는 희망마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오는 모든 과정의 여정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들어가야 할 곳, 거주하게 될 성읍에 잘 도착하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험난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뚫고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험난한 길, 사실 우리의 인생길도 험난한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환경도 상황도 편치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고 버거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나 여기서 끝내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순간들도 혹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인생의 길이 너무나도 버겁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렇습니다. 매일 이 찬송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의 길을 이끌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 인생의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 거주할 성읍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한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손길로, 인자한 손길로, 변함없는 섭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사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지만 남편의 월급이 박봉이라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찾다가 그래 청소부 일이라도 좀 해보자 하면서 모 대학에서 청소부를 모집한 환경미화원을 모집할 때 거기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애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또 힘이 드니까 그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근 3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힘든 일을 했습니다. 워낙 성실하신 분이라 힘들어도 먼저 나서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여유를 동원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자기가 일하는 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형편을 다 아는 직원이 그 기부금을 받으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기부해도 되겠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신 학교에 너무 감사해서요. 아들은 네 역할을 끌고 청소하러 다녀도 제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야 라면서 소개를 했고, 딸도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은 일본에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아이들에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만큼의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 마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선한 섭리의 손길로 나의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를 이끄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면서 사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섭리하시며 장차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는 성도가 취해야 할 합당한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감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는다면서 나는 그냥 뒷짐지고 앉아서 구경만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만 그럼에도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광야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는요, 때로는 광야길로 가게도 하시고 목마르고 배고픈 길로 가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도록,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도록, 하나님께 더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를 우리로 하여금 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그렇게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미워서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더 맛보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길 저런 길 굽이굽이 돌아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부르짖는 거라는 겁니다. 본문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지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안전하고 복된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도로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시나요? 그 사람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리는 사람, 하나님 내게 은혜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지금 내 형편에 합당한 은혜 주님께서 새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굶주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혼이다라는 말은 굳이 우리의 육체적인 삶과 구분시켜서 따로 영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우리 존재 전체를 가리켜서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만족하게 만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지요. 최근에 어느 글을 읽다가 식사 시간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식사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한 의사의 연구 결과처럼 보고된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미국의 의사인 존 자예트라는 그 의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가지의 어떤 물질이 체내에서 더 많이 생성되어져서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분비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나타나는 그런 물질이니까 신비한 것이죠. 일종의 신비 백신, 요즘 백신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입에 자꾸 오르내립니다만은 일종의 신비한 백신이, 이 백신인 호르몬이 나와서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하나는 각종 세균을 막아주는 항독소라는 물질이 나와서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고 살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위장 내에서의 이상 발효나 또 위장 내에서 장 내에서 물질이 이렇게 소화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되어지면 그것이 독소가 되어서 사람들의 몸을 병들게 만드는데 그런 부패를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서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그런 물질이 나온다, 그렇게 보고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만 해도 이런 은혜가 생긴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건강하고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더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이끌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설 명절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람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도 2절 3절에서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함께 모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 와주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누군가를 찾아갈 대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친척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날 아침에 거하게 밥상 차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아이고 밥상 차리느라고 고생했는데 아이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식탁에 앉는다면 오늘도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건강에도 증진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감사하면서 사셔야 되지만 이번 명절에는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 미처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은혜 가운데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스스럼 없이 우리에게서 튀어나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찬송가 하나를 수록해 놓았는데요,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상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외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갈품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